지난 주간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주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어린이 19명과 선생님 2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참사의 범인은 18살 고등학생인데 방탄조끼까지 입고 어린아이들을 향해 총을 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18살이면 술도 살 수 없는 나이인데 18살 청소년이 총을 합법적으로 사서 이번 학살을 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왠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죽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범인 라모스의 유가족을 위해서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은 살기 좋은 땅으로 여기고 그곳을 선택하여 갈 때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 당시 그 땅에는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한 그룹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그룹의 군사력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그룹들은 항상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12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겨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를 갈면서 우리에게 힘만 생겨봐라,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13년이 되던 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고 14년이 되던 해 두 그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의 동맹군이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은 폐허가 되었고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만 전쟁 포로가 되고 맙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 전쟁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조카 롯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고 결국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분가했습니다. 분가할 때도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 롯은 재빠르게 자기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는 좋은 쪽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성이 있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돔성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롯은 전쟁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것 참 쌤통이다 라고 말할까요? 우리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손해를 주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잘 살기는커녕 암에 걸려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괴롭힘을 당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속 시원하다, 참 잘 됐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부끄럽지만 저도 아주 가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떠났더라도 그가 위기에 부딪혀 어렵게 되었을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가 절대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어려움을 아파했고 조카 롯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저놈 혼 좀 내줘야겠다. 버릇 좀 고쳐줘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버릇이 고쳐지던가요? 아닙니다. 혼낸다고 사람이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의 실패를 보고 고소하다 믿음으로 살지 않더니 결국 망했구나. 이번 기회에 혼 좀 놔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려움에 처한 롯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형제 우애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과 형제가 아픔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늙은 부모님을 그냥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보다 부모 공경과 형제 우애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어떻게 개입을 했을까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병사는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18명의 가병,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숫자의 병사는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적어도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어떻게 318명으로 그것도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가병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숫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이것은 결함으로 바위치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카 롯을 구할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 계산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앞뒤를 전부 재고 나서 어떤 일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과 이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그 상식에 가두어 두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늘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따졌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가담한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은 사실 중요한 삶의 경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제3의 가능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조카 롯과 분가할 때도 롯에게 다 양보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엄청나게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모하게 느껴지지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숫자는 적지만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밤중에 그 적들을 덮쳐서 그돌라오엘의 그 연합 군대를 순식간에 쳐부시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몰아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도록 만드셨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상식으로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상식과 경험과 이론으로 일할 때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소돔의 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셀렘 왕 멜키세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키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살렘 왕 멜키세덱이 등장하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 멜키세덱은 이번 전쟁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 전쟁에 관계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살렘 왕 멜키세덱에 대한 기록이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살렘이란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살렘 왕 멜키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와요. 이 멜키세덱이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키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살렘한 멜키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마중하게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멜키세덱을 보냈다는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멜키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여기 멜키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나누어 주었던 그 음식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나눈 그 떡은 생명의 떡이요, 그 피는 생명의 음료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죄와 마귀에게 삶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살레망 멜키세덱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죄에 눌려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소망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셨습니까? 삶이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살레망 멜키세덱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까?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키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서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사건의 주되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는 말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멜키세덱 왕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 승리는 내가 얻은 승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내 승리의 원인이요, 오늘 너의 승리, 너의 번영, 너의 성공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야.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재능 때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승리의 원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자주 착각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비즈니스가 좀 잘 되어서 그것은 고치고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혹은 교회가 좀 부흥을 하면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의 나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얼마나 잊어버리고 삽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생존의 근원이시고 내 축복의 근원이심을 깜빡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이 어리석은 전쟁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막강했던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아브라함에게 참패를 당한 것은 그 배후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비로소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긴 것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의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에 아멘, 아멘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얻은 것의 11조를 멜키세덱에 드렸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 드린 것이 처음입니다. 이 처음의 사건에서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배울 수가 있어요. 11조의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분명한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물질의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혹은 돈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들은 절대로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고 먹어야 하고 그리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기 육신을 잠재울 수 있는 집, 배부릴 수 있는 음식, 입힐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느냐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그리고 평생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도 연예인들도 누구나 물질 문제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물질을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이상하게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물질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은 물질이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합니다.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사람들을 병에 걸려도 감사하게 살게 합니다.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갈 소망으로 얼마든지 죽음의 슬픔을 이겨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면서 그는 물질의 염려와 속박에서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대화를 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21절을 읽어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기에 보면 소돔 왕은 자신들을 구해준 아브라함에게 고마워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을 비롯한 물질은 다 너 가져라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마움을 돈으로 해결합니다.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시오 라고 말했어요.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가르쳐준 말입니까? 멜키세덱이 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의 믿음도 견고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의 호의를 거절하겠습니다. 당신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당신이 말하기를 그때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것 같아서입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을 거절했어요. 그는 물질에서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여유요 삶의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가병 318명으로 전쟁에 개입해서 그돌라 오벨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또 믿음으로 소돔 왕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분명해져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쟁이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죄와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는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급함과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조급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것을 안 하면 너 큰일 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야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여유요, 삶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DNA는 우리들을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뒤를 죄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낭패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물질을 거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